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와 또한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운명으로 이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손길 위에 이 오병이어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5천 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기도에 참석한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도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우리 전후 좌우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젊은 부부, 우리 수요일마다 오는 우리 젊은 부부와 뒤에 또 우리 아이를 안고 온 우리 다은이를 안고 온 우리 부부,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고은자매, 제가 전에 있었던 우리 소원성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청년이고 또 부부입니다. 또 부부가 저렇게 아이를 데리고 소년부 교사를 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그러면 부장 우리 집사님이 애기 봐주면서 같이 아이들하고 봉사한다고 하네요. 또 우리 예림자매도 오랜만에 오셨네. 그동안 일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아서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예림자매를 볼 때. 왜냐하면 예림자매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랑할게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김보미 전사님이 만나서 전도해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고 새가족 가족 마치고 지금 우리 교회 가족이 됐어요. 요즘 누가 전도해서 교회 오냐고요?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림자매 우리 성수동교회 가족이 되어서 더 신앙 아래서 뿌리를 내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씨 덥죠?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작년에도 무척 더웠었는데 우리 지나갔잖아요. 여름철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그러나 또 기억할 것은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복습 한번 할게요. 히브리서는요, 저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핍박과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려면 유대교의 신앙,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에서는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천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또 3장 4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율법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이 모세나 가나안 땅을 인도했던 이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에서 7장에는 지금 반복해서 다루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구가 되시냐? 대제사장이 되신다. 거룩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난 7장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을 비유로 하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율법이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 제도가 없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에게 영원한 시작도 끝도 족보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멜기세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듯이 레위의 혈통보다 앞서고 그 혈통을 뛰어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제 오늘은 8장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8장에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모세를 비유로 말씀하면서 모세와 그가 지었던 회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우리가 그 정신은 지키고 있지만 그대로 지키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거기서 율법에서 말하는 먹지 말라는 먹는 음식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식교 성도들처럼 왜 당신들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상황 신학을 믿는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닙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그 실체를 대신해 주는 모델에 불과하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까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타국으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롱디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외로 떨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롱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매일 밤 그 사랑하는 애인의 사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라면 모형과 그림자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연인을 늘 생각하고 소중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유학을 이제 마치고 본국으로 자신의 애인이 돌아옵니다. 그를 너무나 그리워한 이 여인은 매일 밤 보았던 그 사진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제 공항 출입국에서 나오는데 아직도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바로 이것이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막은요,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성막의 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린 그 모형이 성막이고, 나중에 지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성소의 커튼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의 그림자의 모습, 모형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시 성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성막, 보이는 성전은 우리에게 이제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행위, 그림자와 종교적인 우리의 습관, 모형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회라는 이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내가 이 수요 기도회에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모형과 실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수요 기도를 통해서 이 수요 기도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아니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떤 말씀으로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냐면 우리가 읽은 10절, 11절에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일까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가 않으시나 후회가 없으시고 사람이 않으시니까 시건치 않으시는도다. 어찌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이루지 아니하시랴. 민수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약속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맨 먼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율법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그리고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진정한 언약을 주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약속이었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약속을 주셨다가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고요. 모세는 그걸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돌판에 기록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보세요. 새로운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저는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합니다. 우리 성성교회에 주시는 반복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새벽기도 때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개인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고 안 씻고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는 향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풍기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며, 그 향기 때문에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수동 교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억지로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입니다. 바울은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비난하기를, 야, 너 어떻게 사도가 됐어? 누구의 추천서 받았어? 가져와봐.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했죠.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 추천서가 필요 없다.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요, 나의 편지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김정한 목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려면 김정한 목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이고 서로에게 향기입니다. 그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마음에 있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쓴 그 편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새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돌판처럼, 종이처럼 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쓰여진 그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그 새 언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레위인만 들어갔고요,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한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는 늘 이제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윗사람 말을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했어요. 혹은 실수하고 혹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두려웠어요. 왜? 잘릴까 봐, 정직원이 되지 못할까 봐.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자신의 사장에게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내 위에 있는 상사, 그 상사 위에 상사만 봐도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사장님이 왔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면서, 이제부터 너는 내가 양자로 입양하겠다. 갑자기 자녀가 됐어요. 법적으로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그는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회장님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회사에서도 궁금하면 즉시 회장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 종교적인 관계, 그리고 장벽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허물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친밀해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여러분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친밀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휘장을 통과하여 단번에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은 첫 번째는 친밀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고 얼마나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고 상처라고 얘기하면서 잊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듯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요, 피 흘림과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죄와 마귀와 싸워 승리하심으로 기어코 우리에게 얻어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불안과 초조의 그 그늘들이 우리의 평안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를 쫓는 율법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그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고 대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면,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새벽에 이 수요기도에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을 다시 결심하십시오. 다시 작정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무엇이 존재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거하고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거하고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할수록 주님은 완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요기도의 전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모형과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분의 새로운 약속,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 사요함의 은총이 이 여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이지만 이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요 만나 애찬과 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특권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유함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며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오늘 아뢰일 때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결단 찬송합니다.